언젠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제법 시간이 되었는데 주일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사 온 날부터 오늘까지 새벽 기도까지도 오늘 찬송가를 뭘 부르고 본문은 어디로 설교를 했다, 이거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쓸데없는 걸 다 기록하죠. 왜 그런 것을 기록해 놓느냐 하면 아직 다 이뤄내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한 성경 66권을 골고루 설교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놀랐어요. 내가 안 했나? 그래서 그 기록들을 꼼꼼히 찾아보니까 그분 말씀대로 제가 주일이라는 제목이나 주일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은 없어요. 다른 설교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인용을 한 것들은 있으나 이것만을 독립된 주제로 설교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던 차에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일이 무엇이고 또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더러 계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주일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제가 설교 도중에 표현한 얘기를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위대한 스승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부활주일만이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주의 날이죠. 이것을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주자와 날짜를 나타내는 일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만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될 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로마 제국은 멸망해 버렸고 오늘날 우리가 유럽 혹은 EU라고 부르는 여러 나라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대부분의 나라가 각각 자기들의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나라에 우리의 주일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동쪽 끝자락이 아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리스에도 주일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자락은 아마도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불려지는 나라, 그곳을 땅의 끝이라고 여겼었거든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스페인어에도 주일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동유럽에 한때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져 버린 나라지만 그 나라의 주된 민족은 사실은 로마의 정통 라틴 민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로마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갔습니다. 아마도 총독 같은 그런 지배계층들이 많이 갔겠죠. 그래서 그 땅에 완전히 로마의 문화를 이식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민족의 주된 분포는 이탈리아 계열의 라틴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로마의 후예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 이름이 아예 로마인의 땅, 그래서 루마니아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도 주일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동남아시아에 가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월남전에 파병을 다녀오신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군대가 파병이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억과 관심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 생각에는 미국과 우리 한국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식민지를 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
그 이전에 오히려 프랑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던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도 역시 주일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 바로 이 날이 바로 초대교회가 예배하는 날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계시록 1장 10절만 봐서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구절들을 좀 찾을 것인데, 가능한 오늘은 성경을 찾아서 표시도 좀 해 놓으시고 또 나중에 동영상으로 복습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 같은 이도 안식일에 여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성도들이 모이는 일이 기록이 된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7절의 첫 단어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이라 그러죠. 예전에 읽고 있었던 우리 개역 성경이 가정에 가면 혹시 있으신 분들 인터넷으로 충분히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하실 수 있는데, 찾아보시면 개역 성경은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하면서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번역한 것은 의미를 되살리고 신학적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의미를 딴, 그래서 이런 말을 전문 용어로 의역이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런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만을 예배 드리는 데에 사용한다. 그래서 강단용 표준 성경이다. 이렇게 목사 장로님들 이제 총회 같은 데 모였을 때 표현을 그렇게 해요. 개역 개정 성경이 강단용 표준 성경이다. 이것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짓고 결의를 한 것인데,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도 이제는 한 10종류로 이렇게 번역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보면 거의 50대 50, 절반 정도로 어떤 것은 헬라어 원문, 헬라어의 안식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인 사밧, 이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음차해서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안식 후 첫날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왜 구태여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말이죠. 자, 일단 안식일과 주일의 어떤 개념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5절 이하, 이제 이게 첫째 날의 창조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6일까지 창조하신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날 이것들을 만드셨다 하고 끄트머리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날짜가 달라지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저녁 6시부터가 날짜가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이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5시 59분 59초까지가 안식일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 되는 일요일 아침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무렵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세 번째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안식 후 첫날, 그렇죠? 토요일 5시 59분 59초까지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가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역 개정을 만들면서는 안식 후 첫날이 좀 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일 것인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지급해드리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달력은 서양에서 이 문화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근대의 태양력 달력은 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일요일, 이 주일이 한 주간에 몇 번째 날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날로 되어져서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별로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어디다 배치를 했을까요? 열심히 돈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도 가능한 쉬고 직업과 삶의 형편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일요일까지도 쉬자 이래서 일요일을 끝에다 기록을 해놓고 그런 영어 단어를 뭐라 그럽니까? 위크엔드, 주말이다, 휴일이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지는 목회자였지만 제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졌으니 그분의 말씀을 제가 더 귀담아 듣지 않았겠습니까? 전도사 때인데 그때도 제게 주신 그 말씀이 참 마음에 기억이 남는데 개존사, 그때는 아마 개존사 아니겠어요? 그죠? 개존사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성도들과 악수를 할 때에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악수 안 해줘도 되네. 학교를 잘 못 다니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은 꼭 손을 잡아주시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네. 제가 이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예배 마치고 현관에 가서 쓰면 장인어른이 바로 옆에서 그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그 말씀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인어른 하시는 말씀이 개목사, 나중에 이제 목사 된 다음입니다. 설교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성도들은 일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생하다 온 분들이니 가능한 위로의 말씀을 설교하시게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이 지금도 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했나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제 아버지하고는 많이 다르신 분이에요. 성향과 삶의 족적이 다르신데 제가 장인어른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신 표현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거기에 얼마나 사로잡혀 계셨는지 종합 장식 일을 하셨는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자는 생각 속에 상호도 6일 종합 장식이에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따라 사셨어요. 분명히 주일날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만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은 오늘 지금 휴일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 이 내 휴일을 오전에 이 가장 황금과 같은 타이밍, 요때쯤에 어디로 이동하든지 어디 가서 자리를 잡고 피고 있든지 이제 막 음식을 맛있게 해먹기 위해서 뭔가 조리를 하든지 그래야 될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칫 이것에 너무 사로잡혀 버리면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준다, 내가 오늘 교회 출석해준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일은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충전받는 날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을 살펴봤는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이어졌는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7절의 요 상황이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유대 땅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의 국가로 투르키에 해당되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 도시가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곳에서 7절을 다시 잘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뭐 했죠? 떡을 뗐어요. 뭐 한 겁니까? 성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흥회처럼 그렇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요. 설교를 언제까지 했습니까? 밤중까지 했어요.
이게 주의를 지킨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9절 말씀을 보면 유두고가 졸음을 견디지 못하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 바울이 되살리는 일은 있었으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매 주일은 이렇게 하루 종일 오밤중이 될 때까지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바울이 그 다음 날은 이 드로아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일종의 부흥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각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를 결국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를 오히려 혼동스럽게 만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역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을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 9장 13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들은 다 중요하니까 가능한 찾으셔서 거기에 강조되는 단어들 밑에 밑줄도 좀 그어 놓으시고,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민수기 9장 1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아멘. 거기까지만 읽죠. 제가 지금 끊은 그 직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여러분, 간혹 아마 이 이단을 우리 성도님들도 접촉해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단체에 소속된 이단에게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출석하십니까? 예, 제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첫 질문을 10중 8구 해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유월절 지키나요? 사실 문자 그대로 유월절은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 대답하기가, 이 사람이 왜 이것을 물을까? 실제로 교회를 내가 꽤 오래 출석을 했지만 유월절은 지키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안 지킨 걸 지켰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안 지켰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잘못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댑니다. 지금 뭐라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왜 안 지키십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출석하는 교회는 뭔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내도 경악할 일인데 한 군데를 더 얘기해요. 신명기 16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288페이지에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아이고, 6월절 하루였으면 어떻게 말을 해보려고 했더니 하루 정도가 아니라 이젠 세 날을 거론을 하네요. 자, 16절 중반절에 보면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을 빵을 먹어야 된다. 이래서 누룩 교자에 없을 무자를 써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누룩을 넣어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죠. 그래서 밀가루에 물만 넣어서 바로 반죽해서 구워 먹는 무교병을 실제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나도록 만드는 절기가 무교절인 겁니다. 이 6월절로부터 7주간을 지난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 이름이 뭡니까? 77절인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달력 체계로서는 그 해에 처음 추수물이 생겨지기 때문에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쪄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작물이
대부분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또 다른 이름도 갖고 있는, 그래서 77절이 뭐예요? 곧 초실절이요 맥추절이다. 자, 그 다음 나타나는 초막절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어야만 했을 때에 언제나 천막에서 살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도 차지하고 집도 차지하고 집도 으리으리하게 짓고 살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풀과 나무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초막입니다. 풀 초자에다가 장막 막자를 써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로 말하면 6.25 전쟁을 기억하자고 6월 25일이 되면 소금만 들어간 주먹밥으로 한 끼를 먹어보는 그런 체험도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절기와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 모든 것을 거둬들여서 저장한다 해서 거둘 숫자에 저장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6월절 얘기를 꺼낸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는 이곳을 찾아서 무교절, 또 77절 혹은 초실절, 맥추절 혹은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시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에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은 나와 우리 교회가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설명드린 바가 있죠. 우리는 6월절, 초실절,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지킵니까? 6월절 대신에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무슨 날이요? 부활절을 지키고요. 우리의 초실절, 77절은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7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나라하고도 조금은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리 추수의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이름을 지어서 감사로 지킵니까?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모든 저장은 대부분 아마 추석 명절쯤이면 아마 끝날 것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미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해를 온전히 보내고 난 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11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준 미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그 무렵에 수장절의 개념으로 뭘 지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이 이단을 만나거들랑 이 얘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들이 너희는 6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 반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너희도 제대로 지키기는 하느냐? 6월절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일단 잡아야 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반드시 우슬초라는 풀에 적셔야 됩니다. 아무 풀이나 쓰면 안 됩니다. 그저 이제는 천이 있고 붓이 있으니까 그거에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성경에 우슬초에 적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세로로 있는 게 문설주죠. 설주와 설주 사이를 버티고 있는 게 임방이라 부릅니다. 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밤 안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구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야 되되 절대로 뼈는 부러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사람은 반드시 서 있는 채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은 상태로,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보호받으며 주 출애굽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물어보세요. 어린 양 잡는가? 어린 양의 피를 네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가? 우슬초는 너희 집에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역으로 다시 질문하면 그들은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신명기 16장 16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어디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디일까요?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을 때는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이동을 했고,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는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주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 다윗 솔로몬의 시대 때 뭐가 만들어지죠?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이 성막은 해체되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 7.7절, 초막절, 신명기 16장 16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루살렘에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곳에 성전이 파괴되어져 없으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에스라 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고, 헤롯 왕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48년 동안 어리어리하게 다시 증축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그 모든 것은 파괴되어져 버렸고 아예 해체되어져 버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고, 성전의 외벽 중에 극히 일부인 요즘 통곡의 벽이라 불려지는 외벽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달려간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조목조목 대답하기 시작을 하면 이 안상홍 증인회, 왜 안상홍 증인회라 부르는가? 그들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상홍의 무덤이 경남 어딘가에 있어요. 여러분도 예배 마치고 궁금하시면 핸드폰으로 안상홍 무덤 이렇게 검색하면 그 무덤을 찍은 사진이 아마 뜰 겁니다. 먼 재림하신 주님이 무덤 속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들이 처음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느냐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이 안상홍 증인의 원줄기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를 다른 말로 제7일 말일 그리스도의 성도인가 뭐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질 아니하고 그들을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여겨지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으나,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초실절을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자, 아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드로아의 유두고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성찬을 했는가 보다. 그리고 아마 바울 사도가 밤이 될 때까지 설교를 되게 길게 했는가 보다. 그럼 도대체 이 주일은 뭘 하며 보내야 되는 날일까? 여기에도 우리 성도들의 혼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까요? 이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6계명, 7계명, 8계명 같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사실은 한 문장도 되게 짧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과 관련된 것은 8절에서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꽤나 긴 문장으로 꽤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8절부터를 보시면 20장 8절입니다.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뇌리 속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주로 10절 말씀이 기억에 남는단 말입니다. 자, 10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에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꾸 요 문장을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타당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맞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책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의 제일 앞쪽을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고, 반대로 제일 뒤에 껍질만 더 끼시면 십계명이 나와요. 고개를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을 보시면은 부연 설명되는 문장은 약간 작은 글자로 되어 있고 메인 명제, 바로 그 핵심 계명, 그것을 큰 글자로 되어 있는데 사계명 제4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거룩이 뭡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을 이 부분도, 요 단어도 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함께 공부하는 평신도 훈련을 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도 설교를 격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이 막 쉬어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게 거룩한 건 줄 알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에 많은 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많죠. 바알과 아세라도 있고 그모스도 있고 몰록도 있는데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가짜입니다. 나무와 돌과 쇠로 만든 신이라고 주장할 것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 신들인지 주로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악한 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들을 가리켜서 사악한 신이라, 죽어있는 신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보라고 테스트 해보시고 나서는 여호와 이레의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 여호와는 이런 것을 원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이 세상의 우상들, 잡신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의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은 노동하지 말라가 초점이 아닙니다. 뒤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노동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국경일에 공휴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일도 공휴일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경일과 공휴일이 하필이면 주일로 돼서 중복이 돼버리면 임시 공휴일까지 제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 아닙니까? 불과 5, 6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휴일이란 개념이 어느 나라 사회든 없죠. 1년 365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날로 만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 안 하세요? 거룩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 안 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힘쓰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일요일이 제일 고단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힘든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위크엔드라고 생각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나 힘들었으니 토요일, 일요일은 좀 푹 쉬어야겠다 싶은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래서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살아간 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승리하며 살게 될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성찬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저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라,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 성찬을 받을 때 은혜를 받게 되니 그것을 사모하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온갖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를 짓다가는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심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날보다 이 날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희생하더라도,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것을 한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거룩 성자에 지킬 숫자를 써서 주일 성수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면 내가 오전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주일 성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목사가 됐습니까? 제 아버지가 제게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긴 했지만 저에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수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학교를 조직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야 다행이지만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은 과연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알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과연 온전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교역자들이 평신도 훈련원을 통해서 예배 시간 말고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아파서 주일날 교회에 전혀 오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신방과 위로와 권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서적, 간증집, 설교집 같은 것도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예배 모범의 주일은 이렇게 지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힘쓰며 경건서적을 읽으며 연약한 자를 찾아 위문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이것을 힘쓰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날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 점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단에 빠지는 자도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힘쓰고 함께하며 협력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주일을 휴일이라거나 휴식하는 날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쉬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며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착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일화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정복하게 된 성 어디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정복을 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라.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일까요? 아쉽게도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 날이 어느 날인지를 정확히 요일 표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들의 생각이 좀 나눠집니다. 이 일곱 번째 일곱 바퀴를 도는 날이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니었다 해도 비켜나올 방법이 없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라고 했으니 안식일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 바퀴 아니면 일곱 바퀴를 반드시 돌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대한 이 10계명의 규정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초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짓는 꼴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목격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그날은 안식일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가기에 알맞은 거리였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의 창념에서 안식일을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는 무조건 모든 층이 쓰도록 안식일은 세팅을 해놨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수백 킬로 될 거예요. 버튼을 눌러서 그 수백 킬로가 달하는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동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제가 자는 침대라고 생각합시다. 이 책이야 뭐 깔고 자도 책이 찢어지는 정도의 불상사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만약 딱딱하고 뾰족한 것이라면 이걸 놓고 제가 누워 잔다면 아마 허리가 다치거나 피가 날 겁니다. 그런데 저녁 6시가 돼서 안식일이 시작했는데 이것을 들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웃기는 것은 팔꿈치로 이렇게 밀어내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촛불 하나 같은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국을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서양에도 우리 갈비찜과 같은 스튜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식어져 버리면 기름이 떵떵 굳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날 이걸 안 먹고 포기했으면 될 일인데 이걸 먹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새끼를 먹기 위해서 그 촛불같이 위에서 계속해서 24시간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 화구가 이스라엘에서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초점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가 초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이날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짐승 잡는 행위는 전혀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날 너희가 키우는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생명을 살리고자 건져내는 행위는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날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는 날이며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보며 섬기며 봉사하는 날이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다시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서 죄에 지지 아니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의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권면합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이 말이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